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오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유혹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 땅을 살아낼 때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의 자녀됨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순간에 또는 기쁜 순간에 또는 슬픈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또 나를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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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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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걸어가는 그 판도가 달라질 텐데,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오감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으로 변함없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심각한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다 이 사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죠? 막 이런 거 SNS에 막 그렇게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죠? 2020년 4월 20일 정도에 수원 인계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차를 걷어찬 거예요. 막 차를 걷어차면서 막 쌍욕을 하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리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촬영하면서 옆에서 동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멋있다, 와 더 차라 더 차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인사불성이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차를 계속해서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차를 계속해서 걷어차고 나서 그 사람이 어찌됐든 경찰에 연행되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너무 만취 상태라 더 이상 신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음 날 취조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차를 걷어찼습니까? 그 정상적입니까? 왜 그렇게 차를 찹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을 깨가지고 제가 차를 찼다고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 모르는 일입니다. 술 취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영상을 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당신이 어저께 이렇게 했다.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막 좌절을 하는 거야. 내가 죄송하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차를 걷어차면서 했던 말이 그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냐 그러면서 막 차를 걷어찬 거예요. 이 차가 무슨 차였냐면 벤틀리였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3천에서 4천만 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주는 저희 절대 선처할 수 없다, 그냥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차를 걷어차서 한 3, 4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 깊은 곳에서 숨겨진 말이, 술 먹으니까 거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어찌 보면 숨겨진 말이 나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여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을 한다,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른 교회랑 뭐 축구 시합을 한 적이.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를 갈고 이길 겁니다. 아마 다, 야 윤범이 다 무조건 교회 나오라 그래. 그날은 막 그냥 최정현 무조건, 저기 누구야 현우 무조건 오라 그래 막 해가지고 무조건, 저기 지금 우리 선두가 다리가 다쳐서 못 뛰는데 선두가 빨리 무조건 저기 침을 맞든 뭘 맞든 거기다 철심을 박든 해도 무조건 이건 이겨야 된다, 이거 막 아마 별짓을 아마 다 할 텐데, 근데 어찌됐든 그 자리 그 순간이 오면 엄청난, 저도 이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겠죠. 목사인 저도 시기 질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시기 질투가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 또한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어졌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벤틀리를 걷어찬 남자가 술 취해서 잘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저면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이 끌어올라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아까 너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실 좀 그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길은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비좁은 길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도 화가 나서 그랬다 치지만, 그렇다고 그걸 차면 되는가? 그거를 그렇게 뭘 좀 보고 차지. 벤틀리였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아까 얘기했던 카인과 아벨, 결국 살인사건까지, 동생을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그런 시기와 질투, 오늘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지금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모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럼 도대체 예수를 왜 죽이고 싶은 걸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미도 예수님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쟤는 이단이다, 완전 이단 종파다, 쟤를 죽여야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위배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쟤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적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스를 밟아서 그 위치 자리에 올라섰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 지역 동네의 목수의 아들이야. 말 다 한 거지.
저 도심 아주 잘 나가는 동네, 그 동네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된 사람하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하고, 여러분 이게 레벨적으로 이게 뭐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예수님이 저러한 능력과 저런 가르침을 하는 것은 야 이게 이상한데, 무슨 부분이 맞지 않는데, 야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르침 마음에 안 들어. 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요. 자발적으로. 근데 자신들은 목적을 갖고 와. 자신에게 기도받으러, 자신이 필요한 제사 예배를 드리러,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정형화된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가면 야 복받아.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야 우리에게 힘이 돼. 그분에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게 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재판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분들이 아무리 빨리 해봐야 30대 후반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봐야. 그러면 30대 후반을 넘어선 보통 40대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40대 중년 남성이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보통 한 부장, 과장 됩니까? 과장, 부장 뭐 그런 거 합니까? 그죠? 근데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충분히 사리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결정을 이상하게 내리는 오늘 이 재판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55절과 56절 말씀 다 같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40대 중년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이성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자, 아니 죽일 만한 이유를 찾자라고 해서 그들과 다 회의를 하는데, 지금 5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요?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그들이 이 이유 저 이유를 갖다 대봐도, 야 그래도 너랑은 말이 맞아야 되는데, 야 너랑은 말이 안 맞는다. 야 너 얘기해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자꾸 이런 발언들과 증언들이 서로가 말이 맞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58절과 59절 말씀 연속으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그 도대체 일치하는 게 뭐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말 저 말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도 지금 제대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야 너 좀 세부적으로 말해봐.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못 죽여. 정확해야 돼.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56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56절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그것을 듣고 해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닌 것을 한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지 당시의 그 분위기가 대충 흐름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함 속에서도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 증언해. 아니야 형씨 그거 아니야. 예수님 그때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었지. 서로 말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언행과 말들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악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못 믿겠다, 믿지 않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믿으려고 하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이게 어떻게 믿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프레임을 합리화시킬지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0절과 6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마지막에 6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직역하면 당신이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누군가 인정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백부장. 그 전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도 묻는 거예요. 야, 네가 그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는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신가 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6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맞아.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게 지금 다니엘서를 인용한 구절인데, 니들이 알고 있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구름 타고 인자가 온다고 했던 것, 그게 나야. 그게.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지금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세요. 그분은 분명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메시아군요, 당신이 행했던 생적과 흔적과 가르쳤던 가르침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데 그 사람은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버렸대요. 본인의 의복 옷을 찢어버렸대. 여러분 볼까요? 한번 6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옷을 뭐 했다고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10절 시작. 구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인데 이 에봇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찢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잘 알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우리보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 근데 그는 엄청난 오버 액션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옷을 찢어버린. 여러분, 오늘 마라톤 했잖아요, 그죠? 저도 아침에 오전 10시에 우리 어르신 모시고 오는데 와, 여기로 가도 막히고 저기로 가도 막히고 막 그냥 교회 오는데 엄청 막 저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그 가락시장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길을 막길래 문을 쫙 내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다 막아요? 오늘은 어디가 뚫린 것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저쪽으로. 너무 진짜 분이 막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 아마 오신 분들 중에 힘드셨던 분들 되게 많죠, 그죠? 이게 장난 아니야. 도대체 왜 이 좋은 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왜 마라톤을 하겠다고? 마라톤 할 거면 저기 경기도 외곽 근처로 나가가지고 근교로 나가지 왜 공기 안 좋은 서울에서 뛰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런 마음이 막 분노가 타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아저씨랑 실랑이를 하고 그냥 막 아무튼 실랑이를 하고 집에 여기 교회 딱 들어왔는데 어르신 먼저 올라가십시오. 저는 마음을 좀 안정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딱 올라갔는데 옷이 막 제가 찢어져 있다. 옷이 막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옷이 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분이랑 좀 싸웠어. 옷이 찢어. 옷이 막 목사님 고정하세요. 그래야지. 좀 더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막 팍팍 옷 찢는 소리가 막 더 나. 그래.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화가 좀 더 나가지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야 오늘 목사님 화났다. 야 진짜 장난 아닌가 보다. 엄청나게 싸우고 왔나 보다. 분위기 번져 완전히 적이압돼 버리잖아요. 이게 그치? 대대사장이 신문을 하다가 자기 에봇을 찢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종교 지도자가 에봇을 찢었다. 여러분 엄청난 오버 액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과도한 액션을 보고 야 대제사장 엄청 화났나 봐. 예수라는 저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이 확실한가 봐. 여러분 이게 바로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동이에요. 제가 옷을 찢고 막 저기 하면 여러분들은 야 목사님 진짜 야 그 사람 누구냐 목사님한테 저기 한 사람 아마 여기서 열에 한 두세 명은 아마 뛰쳐가가지고 누구예요 목사님? 우리 저 성격 안 좋은 애들 막 이서 목사님 누굽니까 그 사람 아마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옷이 다 아닌가? 옷이 막 찢어지니까 막 그죠? 그렇게 막 나타나겠죠.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대. 그 밑에 있던 수하들은 다 어떻게 돼? 야 예수 죽이자. 이걸로 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별 이유 다 갖다 댔지만 서로 일치했어요? 안 일치했어요? 일치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에봇을 찢어버린 거야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 오버 액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 40대 중년 남성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분 이성적 논리를 갖고 이것을 이것을 결의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적 충동에 의한 결의입니까? 후자죠. 후자. 40대 중년이면 사회에서 허리예요. 허리.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중학생이 하는 이 정도의 충동적 행동을 했다. 그것도 무슨 짐승 새끼 한 마리 죽인다 그런 개념도 아니야. 사람을 죽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죽인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정 컨트롤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욱한다, 일어난다 이게 그때 여러분 일단 화내지 마시고 한 타임만 더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도 감동적으로 이렇게 막 충동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 저도 최대한 왜 그러냐 너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다 막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와 막 이게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 일단 한 타임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선동질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있었던 10사람, 15사람, 20사람 정도만 그거 맞아 그러면 그 사람도 정말 만든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처음에 가서 배우고 들어도 생각해도 아니거든. 근데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분이 신이야 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래 저분이 신이야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에 빠지는 거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신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적 구도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명인사,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훨씬 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 선동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공신력이 있어요. 공인 아니야 사실. 여러분 연예인들 공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저번에 누군지 성시경 씨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저는 공인이 아닙니다. 공인은 국회의원이 공인이고 대통령이 공인이고 공무원이 공인입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딴따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 딱 듣다 보니까 그러네. 연예인은 딴따라지 공인이 아니네. 지금 생각해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지 공무원이지. 연예인들은 딴따라인데. 근데 연예인들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직, 어떠한 단체에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시킵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또 그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내가 사랑하는 연예인, 나 저 연예인 팬인데, 그러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일을 지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레임적인 구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첫째는 소문과 소식을 구분하십시오. 소문이 있고 소식이 있습니다. 소문은 루머예요. 불확실한 정보입니다. 그런 루머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퇴보시킵니다. 절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소문과 비슷한 소식이 있어요. 소식은 뉴스예요. 뉴스. 이 뉴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입니다. 우리 사회를 훨씬 더 풍요롭게 변화시켜 가게 합니다. 소문과 소식은 비슷하나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떠한 언론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언론이 있죠. 뭐예요? 카더라 통신. 엄청납니다. 그랬다 카더라.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루머는 다 어디서 올까요? 사실에서 오지 않고 추측에서 옵니다. 추측에서 오기 때문에 그 사람 한 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머와 뉴스, 소문과 소식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 안에 서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40대 중년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 현재 그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진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적 충동입니다. 야, 저 예수 우리보다 더 사람들 많이 모으잖아. 우리보다 저 사람 저 키우면 우리의 일자리 제가 다 뺏어갈 거야. 서로 밥그릇 전쟁. 자신들이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 없이 자신들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이 욕심과 아집에 의한 비교와 시기 질투에 의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몰상식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타 좋은 기타예요. 제 기타 막 치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타를 갖다 줬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쳐보세요. 야 기타 소리 이거 내 기타보단 야 별로다. 목사님 이거 600만 원짜리 기타예요. 다시 줘봐. 야 소리 좋다 야 이거. 바로 바뀝니다. 왜? 가격을 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듣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가격을 듣는 순간 같은 소리 같은 모양이었는데 벌써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타에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 기타를 정말 잘 구분하는 사람은 그러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가격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진리인가요? 예? 아니죠. 그죠? 소비자 가격이잖아. 그지?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요 정도 소비자가 지불은 해야 요 정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만든 사람이 그 정도 가격으로 자기가 이거에 대한 보상적으로 내가 책정한 게 소비자 가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소비자 가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금액이라 하더라도 진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없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진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가격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으면, 온전한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그러면 분별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실력을 키우고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타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그 일에 매진해서 그것을 빡빡 파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셀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도태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리와 자세를 구분하십시오. 자리는 몸이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말합니다. 그냥 몸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냥 거기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자리만 차지하고. 근데 자세는 달라요. 자세는 그 사람이 물리적 공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만한 이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해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미 다른 거예요. 자리에 그냥 멀뚱멀뚱 있는 사람, 나 그냥 여기 있어야 있는 건데 가만히 있습니다. 뭐가 지나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 태도가 된 사람은 그 위치 자리에 물리적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각적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리와 자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0년대 아주 우리 한국 축구를 달궜던 박지성 선수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레전드라 그러잖아요. 해버지라 그러잖아요. 해버지.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그 자신의 현역 시절에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을 때 그 퍼거슨 감독이 데려갔을 때 당시에 그 메뉴는 정말 레전드였어요. 당시에 웨인 루니라고 하는 이 저돌적인 스트라이커가 있었고, 화려한 스트라이커, 지금도 메시와 견주게 되는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실력이 그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박합니다. 근데 퍼거슨이 그 감독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를 다 마치고 지금 재평가되어질 때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박지성 선수 하면 딱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간절함, 투혼, 이거예요. 가끔씩 국대 뛰던 경기 보면 답답할 때 왜 답답해요? 경기를 못해서 답답해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다 우리 남자들은 축구 보면 다 옛날을 떠올려. 언제? 2002년을. 진짜 기아 빠졌다. 저거 투지가 없다. 투지가 없어. 안 된다, 저거 막. 뭐랑 비교되는 거야? 자꾸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게 투지가 없다. 투혼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그렇게 스타성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현재 이 평가되는 그의 선수 시절의 평가는 오프 더 볼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이 없어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선수예요. 현대 축구가 자꾸 죄송해요.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구 전체를 이해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치에서 공이 없어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나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시험 듣는 일 거의 없습니다. 시험은 언제 들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배할 때요, 이렇게 예배할 때요, 여러분 시험 거의 들지 않습니다. 언제 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요. 마치 오프 더 볼이에요. 나한테 그 현장이 없을 때, 나에게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때 가장 큰 시험의 시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여기 앞에 붙는 시제가 다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거 하고 있어라. 왜? 그거 할 때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항상 그거 해라. 항상.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으로부터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놓치고 요때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너는 있고 나는 없고, 거기에 먼저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위 위치 없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냥 너 죽고 오늘 나 죽자야. 그래서 예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올바른 대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즉, 대상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면,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알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상을 알지 못할 때 뭐가 오냐면 시기와 질투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에서, 이런 것들은 다 비교에서부터 오는데, 나는 없고 쟤는 있고,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욕심, 정욕으로부터,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 욕심으로부터 너희들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여러분, 더 삭막해져요. 오히려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할 수가 없다. 욕심, 욕구가 어디로 갔어요? 살인 행위까지 간 거예요. 카인과 아벨의 비교의식, 시기 질투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살인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요, 못 받아요? 가인은 못 받아요.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분을 품 때 해 지기 전까지 다 풀어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빨리 속히 풀으십시오. 부부간에, 연인간에 싸웠다, 지금 오늘 당장 푸세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아니 예배 끝나고 서로 손 붙잡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풀어버리세요. 네. 안 풀어지세요? 풀어드릴게요. 어떻게든 여러분 손 붙잡고 하세요. 그거 오늘은 싸운 사람 아무도 없지.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서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저기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예화예요. 제 동생이 저기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보고 뭐야, 왜 쟤만 먹어? 막 뛰어가가지고, 야 영진아, 나도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안 돼. 그래도 한 입만 줘. 아이스크림 먹던 걸 어떻게 먹을래?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냥 줘. 이건 안 되지, 못 줘. 그러다가 서로 시기, 질투, 나중에 싸움까지 간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은
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못 지킵니다. 제 동생도 너 같은 형한테는 안 주겠다 해도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아싸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구해요? 머리로 생각해보고 굴려보는 거죠. 제가 저거 어디서 구했지? 아, 엄마가 사줬구나. 그러면 묻는 거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가 사줬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상을 모르니까 구할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냥 나는 없고 쟤는 있고예요. 대상을 알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받았지? 어떻게 얻었지? 어떻게 갖고 있지를 알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서 나도 그 출처를 보고 따라가겠죠.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시기, 비교,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 출처를 몰라. 그러니까 그의 것을 자꾸 빼앗고 싶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현재 자신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비교,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의 출처가 어디서부터인지를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아, 거기서 구했구나. 그 루트를 알았으면 나도 그 루트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다툼,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그러한 마음들은 다 어디서 왔대요? 땅에서부터 왔다. 마지막에는 마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출처를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쟤는 있고 왜 나는 없지? 자꾸 이런 비교 의식을 나타내게 해요. 비교 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쟤는 있고 나는 없는 게 꼭 내가 루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여러분, 거기가 마귀가 틈타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었거든요.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절대 이거 말고 다 취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 정령 먹으면 죽을 것이다. 뱀은 나타나서, 마귀는 나타나서 꼬셨습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을 거야. 비교되죠. 있고 없고. 난 다른 거 다 가졌는데 그것만 없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사람의 이 완악한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저거 없으면 그것마저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욕구라는 것입니다. 뱀이, 마귀가 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펼친 거예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전략 그대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소리에 약하대요. 소리에.
당신은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 젊을 때나 지금 때나 아주 그냥 미스 코리아야. 아주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그 여성 그냥 그 남편이랑 사는 날이 어떨까? 행복하지, 그지? 행복하지. 여러분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떤 남편은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좀 가꾸고 살아라, 그냥 아주 뭐냐 그게 아주. 에이. 그러면서 한도 없는 카드를 딱 쥐어주고, 알았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자는 소리에 약하다 그랬는데 그 카드에 다 넘어가요, 그죠? 한도 초가 없는 카드에 욕은 먹을 수 있다, 막 그런 거지, 그지? 이건 거꾸로 남자도 여러분 비슷할 겁니다. 남자는요 소리 정도가 아니야. 그냥 보이면 끝납니다. 시각에 굉장히 약하대요, 시각에. 그래서 같이 걷다가도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여러분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도 벌써 마음은 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막 해서 봤어? 아니 안 봤어. 봤지? 안 봤다니까. 여러분 그것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그냥 봤구나라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남자는 눈에 왜 웃는 거야? 다 비슷한 처지야? 근데 이렇게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이 소리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소리로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보여줍니다. 보라고. 봐봐, 비교되지? 봐봐, 저 남자랑 너랑 차이가 많지. 그러니까 막 김창욱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남자들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자꾸 그런 거 강의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자들도 그런 거 보면 배워야 되죠.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리에 속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소문이 있고 소식이 있다고. 카더라 통신에 당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들은 이것 갖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같이 그렇게 선동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는 오늘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시절에 예수님 앞에 뭐를 베풀었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분이에요. 침례를 베풀고 났더니 아니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침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26절 말, 요한복음 3장 26절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서 침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그래도 우리가 저기 침례 베푼 거 아니야? 아니 스님이 침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요단강 같은 라인에서 왜 저쪽에서 왜 저거 침례를 주고 있어요? 아 이거 좀 가려면 저기 요단강 저쪽 더 위쪽 가서 하지 왜 같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우리 스승님의 식솔들 사람들을 왜 다 빼앗고 저런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응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라이벌 의식을 예수님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라이벌 느낄 사람하고 느껴야지.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라이벌 구도를 만든다? 여러분 시기 질투 비교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같이 경쟁하는 어떤 구도를 갖는 건 나를 성장시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라이벌 의식을 갖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이에요. 큰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침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이게 3장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 여기서 요한은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겸손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냥 그래 너가 해, 나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도,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태도거든요. 요한은 그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맞아, 그분에게 침례를 받는 게 맞아. 나는 잠깐 스쳐 지나간, 잠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야. 그분에게 침례 받는 게 맞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한 이 지혜로운 요한의 대답. 여러분, 요한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겸손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만일 저러한 능력과 저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거 할 수 없어. 굉장히 겸손한 침례 요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는 순간 시기와 질투는 끝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거 허락했어. 근데 나한테는 허락한 게 아니야.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 뭐가 끝난다? 시기와 질투, 비교가 끝나버린다. 끝!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야,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말이에요. 28절과 29절,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잠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다? 신랑이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만난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나도 기뻐해. 근데 들러리인 나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되지 않았지만 너의 신랑이 너를 만난 것, 난 그게 너무나도 기뻐. 이것은 마치 예수를 몰랐던 무신론자가 예수를 만난 기쁨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 거기에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왜? 내 친구가 정말로 만나야 될 신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나의 정체성은 루저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마귀의 전략이 보여서 나를 루저의 정체성에서 승자의 정체성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 아픈 게 아니야. 야, 너 정말 예수 잘 만났다. 나도 그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기쁜데 너가 예수 만났다니 난 정말 날아갈 것만큼 기쁘다. 침례 요한이 오늘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목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64절 6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그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지키십시오. 그때를.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대상을 모를 때 이 비교와 시기는 지속되어집니다. 비교하면 나를 루저를 만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비교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마귀의 그 계략 속에서, 마귀의 전략 속에서 우리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 전략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욕구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얽매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우리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식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만 허락한 것이 있음을 주님 인정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과 소식을 구분하게 하시고 자세와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혈안이 되어 프레임을 씌우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회의도 아니었고 올바른 결단도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시기와 질투, 다툼이 가득한 현장.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잘못된 추태를 보일 때가 있사오니 주여, 나의 시기 질투 비교하는 마음 오늘도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은 환부에 손을 들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악한 병마 사탄 마귀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학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사업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권, 물권, 인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원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곳에 이 물질과 자원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선포할 때에 그 사업장이 흥황하고 잘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그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능한 직원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취업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취업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업을 하는 자들도 여기 있사오니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공부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육아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혼부부들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태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주사 자녀가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육아에 고생하는 우리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가고 있음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LLA 키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들이 누리고 만나는 그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만나게 하시고 전도사님 입술에 능력과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녀들이 영적으로 반응하여 영적 군사되어 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위로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마귀의 전략을 깨달아 싸우니 그 전략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여 비교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예배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들 전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배는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계좌로 오후 4시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4일 주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날 오실 때 감사 예물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역교회를 위한 2024 추수감사절 한 달 감사 노트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쪽 뒤에 헌금함 이쪽에 놓았거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이렇게 감사 노트를 일기를 적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권씩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 떨어져서 못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또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 오늘 가져가실 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네, 다음 오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눌 것만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 꼭 셀교회 모임을 마무리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낼 겁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다 강화문 가느라고 그냥 간 것 같아서 저기 뒤에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셀교회 목자에게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LLA 키즈 전인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예배 참석 후 오후 2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전사님께 감동이 되시는 분은 꼭 말씀해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